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요압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잔인해질 때는 악한 의도를 가질 때가 아니라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정의롭다고 믿을 때이다. 자기가 행하는 악한 잘못을 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의롭다고 믿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이탈이란 인간이 범한 잔인한 행동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상, 오히려 정의롭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도덕적 이탈 현상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사건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학살을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류의 정화, 게르만 민족의 생존권 확보, 유럽 문명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인을 정의로움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학살에 동원된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더러운 오염원을 제거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악행을 정의로움으로 포장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회사가 망하면 직원 수십 명이 길거리에 나앉잖아. 또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이고 모든 결정은 부장이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정당한 이유로 포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이탈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을 워십팀에서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집사님은 안무가로 활동하는 분이셨지요. 교회 등록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신 분이 그분의 교회 적응과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워십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안무를 짜는데 재능이 있는 분이시니 워십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워십팀의 팀장인 권사님이 그 젊은 집사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당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불러다가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팀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 팀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시기 질투 때문에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기도응답을 받아서 내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해 놓고 그 비난을 사랑의 권면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난한 게 아니라 권면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려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다툼과 갈등을 일으켜 놓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본문의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복수심을 정의로움으로 포장했습니다.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의 군사령관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의 왕은 이스보셋이었고 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 가문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실세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권세를 자랑이라도 하듯 사울왕의 첩과 동침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반역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왕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하며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아브넬을 환대합니다. 아브넬이 바른 사람이어서 환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아브넬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다시 평안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함이라. 그가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정탐하기 위함이지 결코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첩자이고 스파이인데 어찌 그런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요압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요압의 마음에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움과 원한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면 요압은 마치 다윗이 전할 말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아브넬을 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돌아오자 요압은 조용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를 성문 안으로 끌어들여 거기서 칼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0절에서도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 이렇게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겉으로는 첩자를 제거한 것처럼 나라의 평안을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복수심을 정의로움으로 감싼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요압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로 포장하는 모습.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 가득한 모습, 그런 요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명분은 교회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기분이 나빠서 혹은 내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그런 이유로 다투고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예배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포장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질책한 것입니다. 속은 돈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정의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거룩한 긍휼로 포장하는 것, 모두 요압과 같은 행동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악마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요압이 숨어 있습니까?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요압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한 행동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포장하거나 상대가 미워서 한 행동을 정의 실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인의 개인 감정을 정의로움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의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불신앙과 죄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결과입니까? 자기의 죄를 거룩으로 포장하면 결국 그 포장지에 속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유압과 직면하기 위해 거룩함으로 포장한 포장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거룩한 포장지에 가려 우리가 직시하지 못한 진짜 우리의 모습들, 곧 이기심, 복수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 죄인인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과 대면하여 회개에 이른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유압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가 위장된 정의가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포장된 사랑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유압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압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포장된 정의, 겉만 그럴듯한 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동기는 동생 아사엘을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의 시간은 기브온 전쟁터에서 동생이 죽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평화의 전령으로 다가와도 요압의 눈에는 아브넬이 내 동생을 죽인 살인마로 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요압의 눈을 가렸고 그의 인격을 복수심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압은 동생을 잃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넬을 볼 때마다 동생 아사엘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요압이었기에 항상 동생을 위해 복수할 기회를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 상처가 요압으로 하여금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손에는 칼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렇게 우리를 위장된 정의, 포장된 신앙생활에 빠지게 만듭니다. 겉만 믿음 좋아 보이게 하고 속은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만든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나를 위해서도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상처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우리 안에 복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속으로 좋아하는 모습, 또는 그 사람이 성공이라도 하면 분노하는 모습, 모두 복수심의 일종입니다. 그런 마음은 요압이 자리 잡고 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틱틱거리시고 차갑게 대하셨지요. 나중에 그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 남편의 성격과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그분께 미움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 남편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대상을 옮겨 다닌다고 말합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을 남기는데 이 분노의 감정은 상처 준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고 그 상처를 건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닮아서 저를 싫어하셨던 그 집사님, 하루는 그분이 저에게 간식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팀 연습을 하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넸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말을 계속해야 하니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2번 안 거네요 라고 하면서 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시댁 식구들은 여러 번 권해야 먹고 한두 번 권하다 말면 시어머니가 뒤에서 며느리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권하지 않고 짧게 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먹을 때까지 권하는 것이 본인의 일이었고 그게 그분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번 권해서 먹으면 좋은데 너가 언제까지 권하는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그분에게 그게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권할 때 괜찮다고 말하니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댁 식구들에게 하지 못한 말을 저에게 하듯 저는 2번 안 권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대상을 옮겨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노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고 상처 준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비슷한 말투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분노의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분노는 복수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결과를 기대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요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압이 되지 않기 위한 2번째 교훈은 개인의 감정풀이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행동은 다윗이 세우려는 통일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절대 복수의 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개인 감정을 앞세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행위는 다윗이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실세인 아브넬이 살해됐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뒤에서 사주한 것이 아닌가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위해 애가도 지어 불러주자 37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하마터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으로 몰릴 뻔했습니다. 곧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의 행동은 공동체의 유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개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 일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감정풀이를 위해 공동체의 화목과 유익을 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요압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이 깨지든 말든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의 칼질 한 번에 다윗 왕국의 평화가 깨졌듯 나의 감정풀이 한 번에 공동체가 수개월, 수년 동안 쌓아온 사랑의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세울 통일 왕국에 피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동생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압이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본인의 행동이 다윗이 세우려는 나라에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감정이 앞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분은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감정을 앞세운다면 본인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 위에 세워집니다.
곧 교회 공동체는 용서와 사랑, 화해와 화목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다툼과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리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 해도 개인 감정이 앞서면 그건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 다툼, 갈등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화해와 용서 그리고 화목과 화평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믿는 행동이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됨이고 사랑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기에 그 진리를 위해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서도 요압은 전쟁터에서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윗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위해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 오늘은 다윗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인의 감정풀이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상대 죄를 묻고 따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보이고 잘못된 사람이 보일 때에 우리는 요압처럼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우리의 개인 감정을 절제할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요압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압처럼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영적 결과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요압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일 때에 자신과 자기 가문에 어떤 결과가 닥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푸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은 요압의 가문에 질병과 칼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압 한 개인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압이 자신의 행동 하나로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가 과연 아브넬을 죽였겠습니까? 본인을 위해, 본인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참지 않았겠습니까? 요압은 자기의 원한이 풀리는 쾌감만 생각했지 그 피해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의 현재 감정에만 충실하고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정의로 포장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결과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내 편이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압은 본인은 정의의 칼을 씹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압이 복수와 살인을 씹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요압이 심은 복수의 칼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기 자손의 건강을 찌르고 평안을 찌르며 배부름을 찌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감정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나중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을 모직여 내뱉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우리 인생 전체를 고통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내가 뱉은 부정적인 말과 거룩으로 포장된 비난은 결국 우리 인생의 행로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이 나병에 걸려 격리되었습니다. 게하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했던 거짓말로 인해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이 본인과 자손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나중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요압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왕의 자리를 노리고 반역한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일로 요압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자 성막으로 도망쳐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성막들에 놓인 번제단 네 모서리에는 솟아오른 뿔 모양의 돌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제단뿔 그걸 잡으면 살려줘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목숨을 건지려고 성막으로 도망가 제단뿔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단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죽음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다윗이 선포한 대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감정에 충실할 게 아니라 영적인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드러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심은 언행이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진짜 승리는 그 열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열립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성령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요압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인격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요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요압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포장지로 자기의 못난 욕심과 시기심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압을 마음에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미움의 칼을 갈고 있고,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어있는 요압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풀이보다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오늘 내가 심은 말과 행동이 어떤 영적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알맹이를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요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포장된 정의가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위장된 충성이 아닌 정직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